할렐루야. 오늘 새해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주일로 보내면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 성령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적의 한 해이고 응답의 한 해이고 또 축복의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송구영신 특별 성령 집회,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1일 금식기도회 원크라이 집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초대교회가 누렸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올 한 해의 첫 주일, 이 선교주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힘있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때마다 핍박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형제로 받아주고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또 다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때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론.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메시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론과 같은 메시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늘 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올 한 해를 첫 주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리고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 근데 이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것을 누가 경험했느냐? 온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경험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장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가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교회의 형태가 오늘날의 형태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가정의 그 교회의 형태였고, 하여튼 모이는 곳, 그것이 회당이 됐든지 아니면 뭐 일터가 됐든지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처소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나의 삶이 교회예요.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일터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세조항교회 이 예배당도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세조항교회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한 해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오늘 첫 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평안함이에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집회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과 같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하나님 주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안정감,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에이렌의 평강이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다 덧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가 내려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가득합니다. 이 환경을 초월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을 때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힘을 내어서 그 갈 길을 갔듯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고백하면서 그 절대적인 평강을 누렸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고 그래요. 든든히 서갔다. 경고한 겁니다. 염호 3장에 보면 지난 주간에 집회하면서도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과 이 복음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때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올해 2021년 새해가 신축년이더라고요. 신축년이 소띠의 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소띠가 됐든 작년처럼 뭐 쥐띠의 해가 됐든 그게 꼭 우리에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쥐띠의 사람, 뭐 올해 소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신축년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이게 다른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신축,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뉴 빌딩의 해. 그건 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신다, 새롭게 일으켜주신다,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나의 인생도 든든하게 세워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든든히 서간다고 그래요.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이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든든히 서간다. 그 뒷부분에 표현도 나와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진행하여.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세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진행해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도 마세요. 서가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업 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2021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든든히 서간다. 든든히 서가는 정말 신축하시는 뉴 빌딩,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데, 이게 진행해 가는데 이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올 한 해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진행해 갔습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을 향하여 든든히 서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부흥의 은혜예요.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어떤 뭐 숫자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어떤 양적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문맥들을 보면 수가 더 많아졌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뭐 이게 카운트하는 어떤 숫자, 어떤 개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수가 어떤 수겠어요? 무슨 수가 많아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향해서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초대교회가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진행해 갔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목표와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충만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비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에 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평안과 든든히 서감을 경험했던 그 비결, 어딜 향해서 나아갑니까? 주님의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경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열려지는 은혜, 그 지평을 열어주시는 은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신앙의 영적인 축복의 공식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플러스, 아니 곱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작년이랑 똑같겠지, 비슷하겠지, 매년 오는 건데 내년도 올 것이고 후년도 올 것이고 연초가 그렇게 대단한 거 기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예요.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데,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이 지평을 열어주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온유와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이 우리의 삶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부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정말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그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위로를 보면, 성령의 위로, 그 위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위로, 위로의 각주가 붙어 있는 데 보면 성령의 후원,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위로, 후원,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지하고, 성령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하는 이 하나님의 새 역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6절에 있듯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 온 교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미 역사하시지만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성전 안에, 이 본당 안에 성도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제 육신의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전 믿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제 육신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이게 믿음을 떠나서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여러분의 삶을 누가 후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후원, 사람들의 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텐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해야 하나님 말씀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패션, 열정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3일째예요. 3일째. 나는 오늘까지만 한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오늘까지만 난 유효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3일밖에 못 갈 수 있지만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1년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비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힘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되어집니까?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하게 돼요. 용서가 되고 품어지게 되고.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긍휼히 여겨지고 그렇게 마음이 가고 품어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좋은지, 감사하고 행복한지, 돕고 싶은지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도 막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거,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보여도 믿음 가운데 하늘의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죠. 사랑과 희락,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한 해 동안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에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밝은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게 웃으시는지 어떤지 이게 보기가 어렵지만 다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해 환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뭐 웃을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나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니까 막 밝아지고 희락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을 내서 이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거 중요하거든요. 신앙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냥 이를 악물면 내 의지적으로만 하면 이를 악물면 그냥 이만 아픈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냥 막 터져버려요. 뚜껑이 열리고 막 거기서 막 일이 막 저질러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다 마찬가지예요. 절제,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 또 더 많이 있지만 절제, 셀프 컨트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리저리 그냥 치이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후유증이 심각한 겁니다.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근데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끊는 거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붙잡을 거 붙잡고 시간 관리, 우선순위 관리, 나의 재정 관리, 나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절제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을 남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계 선교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와 이민족 복음화와 복음적인 통일 한국,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표예요. 2030년까지 한국교회 선교적으로 연합해서 타겟 2030 100만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마중물이 되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직장 동료, 친구분들, 이웃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 거룩하신 성령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비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타겟 2030 비전 100천만을 이 10년 선교의 골든타임 이 10년 올해 2021년도가 이 10년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원년. 얼마나 놀랍게 확장이 되는지.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면에서 못 뵈는 것이 참 큰 아쉬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908분의 성도님이 선교사로 임명받았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비전 선교로 임명받아서 153 운동을 펼치면서 이 한 해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고 이 복음의 전진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첫 시작을 선교적 사명 붙잡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10년 안에 비전 100천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정말 확신해요.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근데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이게 다 확장되는 거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지만 그것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러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후원 받기 때문에 주를 경외했다기보다는 이 순서적인 의미를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는 인생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최고의 찬사,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외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건데, 이건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중요해요. 이 경외감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를 경외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짓고도 가책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 주님을 경외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확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죠. 주님의 예배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의 말씀으로 건면하는데,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이 주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데 말씀 떠나서 경외할 수 없고 기도 떠나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떠나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잡았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래서 주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런 작년 한 해도 보면 정말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시고, 교구마다 구역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셨는데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성경을 필사하셨는데, 우리 기적의 신앙 40일 작년 여름에 하면서 우리 함께 교구별로 우리 공동체별로 같이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이 필사를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필사하신 성도님도 계신데, 작년 한 해 동안 1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이게 다 필사를 하면 교구별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교회에서 재보내드리고, 제가 앞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이거 사인하면서 이렇게 적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적으려면요, 1년 안에 적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필사가 됐든지 통독이 됐든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00장 가까이 돼요. 1180여 장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만 이 성경을 읽으셔도 3년 3개월이면 전체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3장을 읽으시면 구약과 신약 대략 1년이면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구약 1번, 신약 2번, 1년에 읽으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일정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다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큐티의 시간 꼭 보내시고, 개인의 예배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개인의 기도 시간, 가정 예배,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시간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적게라도 시작을 하세요.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철회하면서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집에 계실 때 기도하세요. 사무실에 계실 때 기도하세요. 어디든지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루 살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에 헌신된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단합시다. 작년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3 운동,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제자들 중에 특정한 부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뭐 특별한 어떤 그룹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해외에 정적으로 파송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파송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작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매년 첫 주에 이렇게 3가지를 작정해요. 선교의 그런 예물, 헌금에 대한 이 재정적인 것을 작정하고, 2번째는 선교 훈련, 그리고 3번째는 선교의 봉사를 작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면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광고를 들으신 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작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작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작정하시고 헌신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1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따라서 흘러서 가는 거예요. 덧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나 결단을 하면 그 결단한 것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자훈련도 모집을 받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자훈련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우리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는 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기적의 한 해를 이루어가는 온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